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올해는 스가랴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일에도 설교할 거고요.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스가랴서 말씀을 한 해 동안 전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몇 년 전에 한 장로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서 잊혀질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장로님의 말씀이 내내 기억에 남았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설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설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강해 설교를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스가랴서 공부하면서 이제 토요일 새벽마다 소선지서를 가르치고 그 소선지서 성격 공부를 위해서 말씀 준비할 때마다 스가랴서 말씀에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스가랴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고 지금 우리 상황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하고도 이렇게 적용점들이 많은 성경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2024년에는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스가랴서의 말씀들을 함께 교우님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네. 구약 성경을 원래 히브리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네 파트로 나눠요. 글을 쓰는 방식을 장르라고 그래요. 프랑스 말로 장르라고 하는 글 쓰는 방식에 따라서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히브리 성경은 역사서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을 전선지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을 후선지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도 히브리 성경의 분류법에 따르면 선지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경은 이렇게 오경,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분류해서 네 부분으로 나누죠. 창출, 내민, 신 지금 우리 신명기 큐티 새해 첫날부터 시작하고 있죠.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 신명기이죠. 모세오경, 그 다음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는 시와 노래들이에요. 5개의 성경. 그리고 나서 선지서가 나오는데 선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분류하는 기준은 뭐예요? 네, 기록된 성경의 분량이에요. 길게 썼으면 대선지서고요. 짧게 썼으면 소선지서예요. 길게 쓴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부르고 짧게 쓴 성경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를 소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분류는 하지만 뭐 더 먼저 쓰여진 것도 아니고요. 더 위대한 선지자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냥 선지서에 기록된 분량 때문에 대소를 구분해요. 그중에 이제 소선지서가 12개이고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 12개의 성경 중에 마지막 구약 성경 3개 나온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포로 귀환 후 선지자들이라고 불러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기도할 성경 스가랴가 이 포로 후 선지서, 구약 성경 끝에서 2번째예요. 스가랴. 그래서 포로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했죠. 북10지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망했죠. 근데 그 바벨론은 또 누구에게 망했어요? 남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고 왕궁 집들 다 불타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또 귀족 소년들 다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70년 지냈는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나라의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도 좋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자,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바사 제국이라고 그랬죠.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페르시아를 건설했던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때 끌려왔던 나라 사람들 중에 원하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아. 이스라엘 사람들만 돌아온 거 아니에요.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왔던 유화 정책을 쓴 거죠. 백성들, 포로민들에게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이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 칙령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또 어디에 망해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스에게 망해요. 그리스는 또 누구에게 망해요? 로마에게 망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이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바헬로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죠. 아수르에게 망했고 바벨론에게 망했고 바사 제국에게, 그 다음 헬라 제국, 로마, 바바헬로 이런 식으로 성경의 배경 역사들이 이어지죠. 자, 그렇게 스가랴서를 볼 텐데요. 선지서를 볼 때는 1장 1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 역사적 배경이 나오거든요. 어느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지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이렇게 시대적 배경이 나왔죠. 근데 다리오 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기 때문에 다리오 왕, 다른 나라 왕 세운 거죠. 그럼 이 다리오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된 지 2년 8월에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네. 이스라엘 역사, 그 시대의 역사만 잠깐 보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605년부터 끌려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597년에 2차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3차로 586년에 완전히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첫 번째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605년에 끌려갔던 때로부터 계산해 보면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고레스 칙령이 539년 1월 9일이거든요.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도 좋아 해서 103명 모자란 5만 명 돌아왔어요. 노예들까지 다 포함해서 49,897명이 조상들의 땅으로 바벨론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왔어요. 포로 귀환한 거예요. 포로 귀환해서
성전부터 건축하기 시작하죠. 솔로몬 성전인 제1성전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불타 없어져 버렸으니까 70년 만에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터에 이들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변의 사마리아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려는 포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위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해줬던 고레스가 사망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에 처해서 성전 공사가 몇 달 하다가 중단돼 버려요. 그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5, 16년이 지났어요. 536년부터. 그리고 520년에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게 학개와 스가랴예요.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선지자예요.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학개가 2달 먼저 시작해요. 스가랴 몇 월 달에 말씀 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8째 달 8월이었잖아요. 학개는 6월부터 말씀 전하기 시작하니까 같은 해 2달 먼저 학개가 말씀 전하기 시작하고 스가랴가 8월부터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에 힘입어서 제2성전이 다시 공사가 재개되면서 515년 3월 12일에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봉헌식하게 돼요.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노예로 끌려갔다가 나라 망해가지고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무슨 비단길이 깔려 있겠어요? 삶은 너무나 척박했죠. 폐허가 되고 황폐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시 재건해서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고단한 일들이죠. 그래서 멈췄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스가랴 1장 1절 다시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는 주전 520년 8월이에요. 520년 8월. 536년에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는데 15, 16년 동안 스탑되어 있었다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말씀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스가랴는 제카르야라고 해야 되는데요. 자카르라는 말이 기억하다예요. 야가 끝에 붙으면 여호와의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이제 우리가 좀 묵상할 겁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보시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1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하면서 제사장들의 명단을 쭉 설명하는 중에 16절에 보면 이또의 족속에는 스가랴. 그래서 스가랴는 제사장이라는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 출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도 제사장 출신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거든요. 스가랴도 그래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스가랴 같이 제사장 출신 선지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자기 조상 대대로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 가문인 거잖아요. 나라 망하지 않았다면 스가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겠죠. 지금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스가랴 같은 제사장 출신 선지자들은 성전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성전에 대한 예언과 말씀도 많아요. 다른 선지자들과 월등히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 출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전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민감하게 이렇게 기억에 남겠죠. 스가랴서 9절을 보면 오늘 읽었던 1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서론이고요.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는 소명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1장 7절부터
주일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게 될 텐데 9개의 환상이 나와요. 8번째와 9번째 환상을 하나로 묶기도 해서 8개의 환상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8번째와 9번째를 분류해서 분리해가지고 9개의 환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 온전한 금식이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이 주고요. 2가지 예언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스가랴서를 주일마다 우리는 9개의 환상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금요일마다 또 여러 가지 주어주시는 주일에 다 보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시 역사를 보시면 주전 520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요. 성전 재건이죠. 영적인 것부터 먼저 수축해 놓고 그 다음 세상 일을 해야죠. 영적인 게 지금 다 무너져 버렸는데 제대로 된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제대로 된 예배와 제사가 없는데 제단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런데 무슨 회복이 되겠어요?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왔어요. 돌아와 보니 너무나 황폐하고 현실은 너무나 피눈물 나요. 주일에 이제 함께 보겠지만 시편 126편의 시편이 그때 시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 시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2024년을 살아야 되는데 환경이 상황이 너무나 막막할 때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부푼 꿈을 안고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회복이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아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되냐고요. 영적인 것부터 먼저, 예배부터 먼저 회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전 520년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멈췄던 15년,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부터 먼저 회복한 후에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학개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학개는 2달 먼저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는 정치적으로는 총독 스룹바벨이었고요.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였어요.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이 총독이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스알데알의 아들 여호수아가 예수아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수아라고도 하는 대제사장이 영적인 리더였어요. 이 2사람이 리더예요. 그때 뭘 하냐면 이 백성이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나오는 글자가 중요해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 감정 상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좋을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내 백성이에요. 그거 보시면 문맥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이 백성이 하면 남 얘기하듯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마음이 불쾌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다.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언제나 사탄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기도하지 마, 큐티하지 마, 전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이렇게 하면 사탄의 음성인 줄 알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크리스천인데 기도해야지, 말씀 공부해야지, 예배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미루게 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지 마가 아니라 아직 여호와의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 너 우선 공부부터 하고 대학부터 들어가고 취직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 그 다음에 예배해. 그 다음에 봉사해. 이게 사탄의 메시지예요. 영원히 못해요. 바쁠 때 기도해야 안 바쁠 때도 기도하는 거죠. 수험생 때 기도하고 제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인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필요한 때가 수험생 때고 바쁠 때고 취업 준비할 때이고 그럴 때인데 그럴 때 기도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이건 사탄의 메시지가 아니면 이게 뭐가 사탄의 메시지예요? 기도만 해, 예배만 드려, 그럼 만사형통해. 그건 기복주의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죠.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공부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입시 준비도 하는 거죠.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됐어. 이게 사탄의 메시지예요. 정확하게 그들은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지금 기초 닦고 멈췄어요. 기초 공사하다가 끝났거든요. 몇 달 만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집은 좋은 집이에요. 판벽한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폐허인데 너희들은 좋은 집 짓고 사는 게 옳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익이 적으며, 많은 씨앗을 뿌렸으면 많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수입이 적었어요. 먹었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부르지 못하고, 물을 마셨으면 해갈이 돼서 흡족해야 되는데 흡족하지 못하고, 입었는데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이 지갑이 구멍이 뚫렸으면 쌓이겠어요? 다 새버리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아무리 너희 가정을 세우려고 많은 씨앗을 뿌리고 많이 먹고 마시고 따뜻하게 입고 싹을 받아서 저금하려고 계속 적금을 부고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쌓이지 않았지?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솔로몬 성전은 어떤 나무로 건축했어요? 백향목. 백향목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가져왔어요? 레바논에서 사왔어요. 3만 명의 짐꾼을 3교대로 10,000명씩 벌목하고 바다로 지중해 쪽으로 옮겨가지고 또 이동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아주 향기 나는, 그리고 단단한, 쭉쭉 수십 미터씩 뻗어 자라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은 그렇게 지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레바논 백향목을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건 뭐예요? 너희 주변에서 자라나고 있는 잡목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 없으니까요. 그냥 너희들 주변에 있는 잡목 성전, 삐뚤 빼뚤 그런 나무 가져다가 내 집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거다. 학개 2장 3절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전 영광을,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겠죠.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이 누구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은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죠. 솔로몬 성전 지으라고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를 준비해 두었잖아요. 그러면서 7년 동안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포로지에서 귀환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15년 멈추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 건축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목 성전 가져다가 너희 주변에 널려있는 산에 나무들 벌목해다가 내 집 지으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보잘것없이 보이죠. 노인들은 특히 더 가슴 아팠겠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지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슴 아파했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잠목 성전을 짓기 때문이에요. 학계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훼 스바오트, 이 말은 만군의 여호와는 천만 대군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성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거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은, 나중 영광은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잠목 성전이에요. 잠목 성전 제2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이에요. 제1성전 백향목 성전. 이 잠목 성전의 영광이 백향목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하나님이 수학을 못하셔서 다행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하고 수룹바벨 성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좋은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잠목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 왜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임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고 전할 성전이에요. 제2성전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학개가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스가랴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두 선지자의 격려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제2성전이 완공돼요. 이것이 주전 520년 포로 후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그들이 해야 될 사건이에요. 그런데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역사의 회복은 예배당 건축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제2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진정한 역사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들이 포커싱 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래서 나라 망했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노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예배당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역사의 회복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거든요. 2024년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전을 건축해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집을 지어라. 잠목 성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건축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릴 거면 무슨 그 건물이 의미가 있겠어요. 나라 망하는 거죠.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예배당만 지어놓고 온갖 주변의 이방 여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가면서 그렇게 외교적으로 국제결혼해가지고 우상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 게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자체만으로 역사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건축하라는 것은
그 건물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놓기만 하면 이제 우리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건축한다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24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분노했는데 그래서 진노해서 나라 망했는데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사절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옛적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는 내가 살던 방식으로 죄 짓는 거 다 그대로 가면서 회개하고 뭐 예배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는 거예요. 음란한 동영상 보고 음란하게 게으르게 살던 것을 끊고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 새해에 목사님 계획이 뭐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 솔직하게 썼어요. 부끄럽지만 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너무 게을러졌다고. 내가 너무 게을러져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유튜브 보면서 뭐 때로는 유익한 영상들도 있지만 그 외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짤들 보면서 30분, 1시간 훅훅 지나가는 나 그거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새해에는 유튜브가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내 개인 경건을 다시 수축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살던 그대로 악한 거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예레미야 18장 11절 12절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하셨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은 조상들의 말이 뭐예요? 이 선지자들의 말은 헛소리라고.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행할 거라고. 그러다가 나라 망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자고 했는데 마지막 오늘 5, 6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조상들 어디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었어요.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니요. 눈물로 호소하던 선지자들도 끌려가서 죽었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건 그런 거죠.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임했어요. 망했어요.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망한 후에야 비로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행한 대로 거뒀어요. 뿌린 대로 거뒀어요.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 행하셨도다. 심은 대로 거뒀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나라가 망한 후에야 비로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우리 길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그래서 스가랴가 너희 조상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마라.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악한 길, 악한 행위를 계속하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가. 조상들의 실패를 경고 삼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역사의 회복은 건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3절이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 붙들고 2024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첫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회개하고 악한 길, 악한 행위, 악한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먼저 이것부터 회복하고 영적인 것부터 세워놔야 그 다음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